네, 오늘은 행복의 주역이 되라. 5월달 첫 주를 맞이해서 5월달 주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합니다. 20세기 초반 오스트리아의 그 정신과 의사였던 알프레드 아둘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우울증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둘러는 환자를 면밀히 검진해 보았으나 특별한 질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러는 이 환자에게 먹을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주간 매일 남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까를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우울증에 해방되는데 그 2주 정도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정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도록 찾았고 그 일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야말로 우울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 창조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이 누디아의 말씀은 잘 아시는데 오늘은 이런 행복의 주역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누디아가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역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미 개척한 아시아 교회들을 여행 중에 있었고요. 2차 여행 중에 그만 가다가 중간에 또 성령이 길을 막아서 이제 마게도냐로 인도하게 되죠. 그는 여호와의 일에 아무 준비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일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도착한 마게도냐는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가 바로 유럽에 처음으로 도착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해도 어떤 활동을 해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말 준비해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며칠 쉬다가 이 안식일날 모든 걸 조사해 보니 그 지역은 해당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이제 그가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에 모여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문밖 강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문밖 강가로 갔을까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은 곳곳에 가면서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회당을 지으려고 하면 그 조건이 있는데 최소한도 결혼한 남자 유대인이 1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합동교단도 교회가 되려면 무조건 사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간판 달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인정하거나 노회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세례교인 15명이 돼야, 그 이상이 돼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도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이렇게 해당이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이면 정결 의식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이제 파악하고 문 밖에 있는 그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했기 때문에 강가나 해변가에 모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당이 없을 때 그들의 기도처가 어디였나,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시편 137편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회당도 없고 모일 곳이 없어서 강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정결 의식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를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포로가 돼서 여기 와서 예배 처소도 없이 이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스스로가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자료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마게도냐 지역은 여자분들의 그 아주 특별한 위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존중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남자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었고 오늘 또 그러니까 그 모임에는 다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제 강가로 가게 됐고요. 마침 강가에 가니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그가 처음으로 가서 발견한 게 바로 많은 여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 정결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 중에 누디아 한 사람만 거기서 부름받았다는 거. 물론 다른 사람 있을 수 모르겠으나 있을 수 있겠으나 성경에서 이게 누가가 기록하는 걸 본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는 이 누디아가 굉장히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그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디아 이 여인은 노마 그리고 노마 속국의 관복에 쓰이는 옷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자주색 염료로 물들인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관복을 주로 그것을 사용해서 하는데 이거는 조개를 채출해서 하기 때문에 대단히 가격도 비싸고 또 굉장히 아름답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디아는 굉장히 그런 모든 걸 볼 때 정말 오늘날로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바쁜 사람이었고 좀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모든 걸 알고 나서 그냥 뭐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니까 그걸 발견하자마자 그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막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전하니까 이 누디아가 정말 그 바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됐고 하나님의 또 그 마음을 열어주시다 보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마 하늘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귀담아 들으면서 바울의 말을 이제 경청하게 되고 자기의 소명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정말 감동스럽게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하나님께 다 한 얘기가 다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겠으나 그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다 각자 다르긴 하지만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소명은 어찌 보면 성장하면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소명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소망입니다. 그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명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본래부터 닫혀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활동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다. 물론 우리 교단과 다른 감리교의 웨슬레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눈을 닫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소경인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밝게 해주는 것이죠. 복음의 빛이 누디아의 마음에 비쳤을 때에 그는 새로운 세계가 보였던 것이고요. 그는 영적인 부활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누디아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업하고 장사하니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동안에는 아마 자기 가족 온 식구들을 뭐 유대인으로 개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바울로 인해서 받은 그 복음, 하나님이 열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누디아는 그 즉시로 온 식구를 다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한 줄로 살짝 지나가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걸립니다. 그런데 누디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자기 가족들, 온 식구,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 자기 집안에는 뭐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살면 뭐 많은 하인들도 있겠죠. 온 식구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버렸으면 유대 교인인데 이게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온 식구를 다 불러서 그들을 다 예수 믿게 했을까요? 그는 이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여기서 한 단계 또 다시 진행하기를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본문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나를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믿는다고 하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라고 당신이 믿는다고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내가 집을 당신들이 제공하겠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가서 머물게 됐고, 바울 일행이 머무는데 무슨 얘기하겠어요? 뭐 세상 얘기하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도 분명히 증거했을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영적인 교제를 그들은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체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정말 여호와 일에 바울에게 무조건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해가서 갔더니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중에도 특별히 준비한 누디아, 그를 선택하시고 바울에게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의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그래서 그는 이제 행복의 주역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추정하기를 이 누디아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마 공신이다. 그의 집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는 온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나눠주는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누디아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디아는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데 택하신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럽에 정말 처음 열매, 교회를 세우는 그런 누디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의 주역이 되랍니다. 오늘 본문에 행복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왜 저나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고 행복한 사람인가, 또 행복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복하다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더군다나 이건 구약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디아는 행복의 주역이 된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 행복의 주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정말 행복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나요? 그도 유대 교인이었다가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 율법만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됐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중에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행복의 주역이 됐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도 아시아 유럽에 거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그의 말을 들은 누디아도 역시 그 바울이 받았던 그 행복, 기쁨을 누디아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디아도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받고 그들과 함께 정말 복음 안에서 한동안 교제를 나누게 하는 그런 정말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인지 이것을 우리가 맛봐야 하는 거죠. 네, 이걸 맛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한 교회에게 너희의 믿음이 미지근하지거나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지만 미지근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못 받거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미지근해집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도대체 믿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추락하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행복을 나눠주며 어떻게 행복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나눠줌으로 우리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도 증인으로서 어떤 증인? 행복의 증인, 감사의 증인, 구원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기쁨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미가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집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원수지간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같은 편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식구가 있게 되면 그건 날마다 영적 전쟁은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복음으로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복음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주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누디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행복하게 해주는 이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누디아는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행복의 주역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행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명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도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악한 종, 게으른 종,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저 나 혼자 믿기도 바쁜 이런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남을 즐겁게 하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겠어요? 나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기쁨의 행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디아도 먼저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기 온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특별 은총으로, 은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받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면,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오지만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본문만을 의지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누디아의 마음만 열렸고 그가 열심히 귀담아 들었다고 말하지,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분은 은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시간이 따분하고 빨리 왜 속이 안 끝나나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분에게는 은혜는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나에게는 특별 은총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성경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은 다 이미 주어졌지만 이미 여러분은 다 교회로 오시는 것은 일반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내가 정말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누디아가 귀담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한 번도 듣지 못한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이상한 소리인데 하면서 그걸 들었을 때 그에게는 그것이 꿀처럼 달았던 거죠. 그동안에 장산이라고 엄청나게 바빠가지고 그냥 유대인들 정결의식 가서 씻고 그냥 의식적으로 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더욱더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함으로 그가 놀랍게 변화되어 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1차적으로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이제는 거듭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또다시 개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의 귀와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는 그 당시나 오늘이나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큼 사모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도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도 우리에게 열려주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귀입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성령의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하실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체포하러 가다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듣지를 못했어요. 바울 한 사람, 그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만이 그 소리를 듣고 사울만이 그 빛을 보고 그의 눈이 멀어져 버렸던 거죠. 다른 사람 멀쩡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에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또 어떤 분에는 전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귀가 성령이 함께하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랍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구함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런 의식과 그런 어떤 강구함, 열정이 없으면 귀가 들리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는데 뭐가 들리며
관심이 없는데 뭐가 보입니까? 옆에 나도 안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늘 하나님의 귀 열을 때에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두들기라, 열라, 그 다음에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런 기가 없다면 주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내 마음을 쌓는 보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급선무죠. 들어야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기도 자체도 안 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란다면 이건 뭔가 아주 잘못된 거죠. 뚜껑도 열지 않고 물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백날 따라주면 뭐합니까? 뚜껑 닫힌 그 컵에 무슨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디아도 길 담아 들으려고 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행복의 주역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에 눈뜬 누디아, 그런 온 땅에 온 가족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 집을 이제 교회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행복의 주역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직접 가서 하시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무엇 때문에 누디아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두신 거거든요.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까? 내가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그 소명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말씀이 통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냉정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냉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니 그분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니 그거 어찌하겠어요. 법 위하면 끝나는 거죠. 복음은 영육의 면에서 원수를 친구로, 싸움을 평화로 만들어갑니다. 복음도 행복의 주역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행복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가족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아니 그렇게 변화시켜야 될 의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먼저 주께 기도하시고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들으시고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는데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아직도 내가 안 죽은 게 많아요. 여전히 나에게는 살아있는 게 너무 많은 건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고집과 나의 생각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백날 해봐라. 내가 믿나?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말은 안 하죠. 그냥 속으로는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복음이 들어갑니까? 그런 마음 바탕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뭐 불덩어리를 던져서 깨트리면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복음으로 화평하게 돼야 되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내 영혼이 잘돼야 영혼이 행복해야 육신도 점점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기뻐야 내 모든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 언어로 따지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 이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그걸 전하는 사람이 행복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안 믿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천국도 안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것으로 천국이 있음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늘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전하시면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는 직무유기입니다. 게으른 종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주역들과 불행한 주역들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불행의 주역들은 아담, 하와, 가인, 사울왕, 가룟 유다, 그들의 인생을 쭉 보세요. 반면에 행복의 주역들, 노아, 아브라함, 다윗 왕, 예수님, 사도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지 한번 지난 날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 현재도 한번 보시고 내가 미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지난 날의 내 삶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면 내 미래는 좀 더 밝아져야 되겠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 온누리교회 김성묵 장로님,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아버지 학교에 올인했다. 그분의 얘기 중에 인생의 전반부는 세상 일에 미쳐서 살았다.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갔다. 아버지 학교 사역 초창기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미쳐 살더니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아버지 학교에 미쳐서 가족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큐티를 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무섭고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걸 본 이 아이들이 그 이후부터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십니다. 73세인가 그러십니다. 그분이 말로 행복의 주역이 아닐까요? 그는 말합니다. 참으로 보람이 많았던 시간이다. 아버지들의 변화로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교회,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 아버지 학교가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유럽과 아프리카, 미국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영적인 한류라는 말을 듣길 때 너무너무 기뻤다. 아버지 학교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것이다. 집보다 가정, 방보다 사람, 가구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받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가족, 특히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다. 남자로 태어나서 저절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되기 위한 공부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주역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열정적인 땀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도 필요하고요. 수고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예화를 든 것처럼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나도 행복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어둠이 있습니까? 뭔가 무겁습니까? 왜 뭘 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어쩌면 그건 우울증의 증세인지도 모릅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다른 사람,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는 늘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쨌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내 행복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은 말할 것도 없이 없는 거죠.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하면 내가 행복해졌으면 그 행복을
상대방에 나눠주고, 그래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줄 때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특히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왜 하나님 내 가정은 누디아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왜 복음을 전해서 좀 하나가 되지 않고 있나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면 나에게도 능력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꼭 이루시는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의